2주마다 하니까 좀 피곤하네요. 그냥 선포만 하면 쉬운데 이게 이제 목사님 유지를 받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구속의 복음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주에 또 형제 자매들의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죠. 성서 안에 있는 계시도 봐야 되고 목사님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의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난 처음에 2주에 한 번 할 때는 원래 이제 원사 형님이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말씀이 떠오르면 원사 형님한테 이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오늘은 이게 보였다. 정말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 이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발견이 되는 게 신기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네가 매주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은 꿀떡같지만 몸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굳이 평신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다 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뭐 유튜브 채널이라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근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물이 들어올 때 저어야지 이게 또 언제 또 끊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내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체력에 좀 한계가 있구나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제 서는 걸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저보다 더 밝은 분이 나오시면 또 그분이 서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니까 누구라도 이 복음을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길이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목사님이 발견하신 그 한 사람의 아주 깊은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에 참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5년 동안 같은 말씀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 가면 이제 소수서원이 있죠. 그 소수서원은 원래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성리학을 받아들인 안양의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백운동 서원을 지었어요. 풍기군수가. 근데 이제 나중에 퇴계 선생이 풍기군수로 다시 이제 부임하면서 명종 임금님에게 내가 이 서원을 다시 세울 테니까 현판을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립서원이 아닙니다. 사립서원입니다. 쉽게 하기로. 그 지역에서 학자들이 자비를 내서 세운 학당입니다. 서원이.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그렇지 조선의 건국 정신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성리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서 내려보내고 거기에 이제 퇴계 선생이 문화생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영남학파의 뿌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은 안동 쪽으로 가서
이제 도산서원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학자들이 계속 장원 급제하고 계속 과거에 급제를 하니까 이조 최초로 과거 시험을 어디에서 실시를 했냐면 지방에서 유일하게 도산서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퇴계 선생이 소수서원에 가면 그 산이 금계포란령이라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거북이 형태인데 명당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딱 하나의 글자만 빨갛게 써져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글씨로. 그게 이제 뭐냐면 퇴계 선생의 사상을 압축한 딱 하나 글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기억? 예,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누님한테 안 줄 수가 없네. 오세요. 이건 원래 예상에 없던 질문이었는데, 예, 역시 그 퇴계 선생은 말년에 네 자만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경궁리, 경에 거하고 이치를 궁구하라. 거경궁리. 이래 한자어는 보통 네 자로 딱 조합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으라면 경이다. 우리는 이 한자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좀 이래 한문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이 우리의 선포문을 한자로 딱 해서 사자성어로 하든지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뭔지 저는 한자 실력이 없어서 떠오르질 않는데 좀 그렇게 아주 심도 깊은 그런 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도 그렇고 뭐 때가 되면 나오겠죠, 그죠? 필요하면. 근데 아시아권에 퍼지기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선 이제 구속복음의 기원을 찾아서 두 번째인데 부제는 이제 위치 이탈과 회복의 서사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 서사를 십자가까지의 서사를 5가지 장면으로 구사를 하면요. 창조에서 구속까지. 요거는 위치 회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5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창조 위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죠. 위치 이탈, 자리에서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우상화 이미지. 위치에서 떠나면 반드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우상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러니까 형상이 왜곡되고 우상 숭배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현실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뭐니 해도 money죠. 현대 사회는 또 특히 더 합니다. 그 구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쓰여졌던 우상도 제거되었죠. 우리 복음에 의해서.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동안 우상이었어요. 일종의. 그런데 그 우상도 제거가 돼야지만 진정한 위치가 회복되는 거죠.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라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창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형상, 사람을 지을 때
형상, 모양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적 관용어다, 또 이 내용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했지만 복잡한 건 다 지우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형상은 뭐냐면 이 위치적 위임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표적 위치란 뜻입니다. 원래 언어는 첼렘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때까지 오해되는 게 신학자들이 이거를 인간 내부에 있는 속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를 쓰니까 구속사를 전개하니까 다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신성이 있으면 그게 자라나겠죠. 가만히 있어도.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비가 안 오면 바싹 말라요. 옆에 형제들이 안 부르면 외로워요. 혼자 사는 분들 겨울에 옆구리 많이 시렸죠. 이제 봄이 되니 조금 덜하지만 그 옆구리 시러우면 교회로 나오면 되죠. 그죠? 매일 저녁에 형제 자매들이 넘치는데 저는 이제 혼자가 되면 과연 어떻게 살까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한데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를 앞으로 잘 모시고 더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선이 형님 보이기에는 요새 되게 순종을 잘 하시대요. 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는 위임된 표상이라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표현, 하나님의 표현체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걸 이제 제가 조금 더 바꿨습니다. 이 위치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관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조자 앞에서 사람이다. 하나님의 창조 없이 이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위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특정한 어떤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은 반드시 물질적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에덴이었다가 나중에는 장막이었다가 성전이었다가 그 다음에 몸된 예수의 몸을 옮기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옮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로 옮겨집니다. 우리 다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렇게 계속 계시가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기능입니다. 기능. 우리가 집은 기능이지 그 자체가 속성이 아닙니다. 이 안에 사람이 안 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귀신이 들어오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 집에는 귀신이 산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뭘 합니까? 이사 오면 귀신 밟기를 하죠. 그죠? 예? 온갖 귀신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이 뒷집마다 다니면서 또 하죠. 그죠? 다 그런 인간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기능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실체가 아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주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형상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게 이제 너무 참 중요한데요. 왜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냐? 근동에 많은 창조설화가 있는데 그 창조설화와 창세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입니다. 로마 제국까지 그랬죠. 그죠? 왕.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만이 신의 형상이라는 첼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첼렘은 근동의 아람어에서 나왔습니다. 아카드 제국에서 왕이 곳곳에서 관계토항비를 세우듯이 자기 형상을 찍어 놓는 겁니다. 이 내 영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딱 인이 찍혀 있다. 이게 보이면 사람인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이 안 찍혀, 하나님의 인이 안 찍혀 있으면 이 주권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첼렘으로 만들어요. 첼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게는 왕실 권능을 상징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세 오게 되면 영국 같은 거는 뭐냐면 귀족들 그 가문의 영주들의 문양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뭐 랭캐스터 가문의 뭐 튜터 가문의 그래서 뭐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장미 전쟁 만화에도 나왔죠, 그죠? 백장미하고 또 무슨 장미하고 전쟁합니까? 영국에서 장미 문양을 두 세력이 싸우잖아요. 왕권을 두고. 그래서 백장미파와 흑장미파인가 하여튼 붉은 장미인가 장미 전쟁이 있죠. 이게 이제 다 영토 싸우는 거건데 이게 일종의 첼렘입니다. 첼렘. 다른 서사에는 인간이 신의 수단인 반면에 유일하게 창세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왕이 아니랍니다. 보편적인 인간.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선포가 됐는데 이게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그 사람 안에 포함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창세기 서사를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자리가 그 자리라니. 야, 이건 참 놀라운 점프입니다. 창조는 바벨론 서사에 보면요, 끔찍합니다. 창조 서사가 신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일으키는데 피해 전쟁이죠. 근데 그 배후에 보면 어떤 신앙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이 두 진영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의미로 보면 신들 간의 전쟁에 수단적으로 이용되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느 게 진정한 신인지 모르죠. 어쨌든 전쟁을 일으키는 신은 진정한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한계가 있죠.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 하나님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 그 폭력적 하나님, 그 폭력을 행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폭력으로 해방됐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권능이지만 그 권능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폭력이잖아요. 특히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엄청나죠? 여리고성 어떻게 전멸했습니까?
남녀노소 완전히 몰살시켰죠.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다 양민들 아닙니까? 예. 근데 창세기에는 인간이 창조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복음인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불경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불교 승려는 불교를 최고의 마음 테크닉, 마음 단련 테크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없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폭력적인 것들을 마지막에서 어디서 끝나냐 하면 다윗에게서 끝나죠. 다윗에게서. 다윗이 결국 뭐로 왕이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인과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다 있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뭐냐? 외교로 통일한 거죠. 군사력이 아니고.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도 제대로 구원 못한다.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어린 양 왕을 세워야 되죠. 그 계시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내려올 수 없는 예수란 사람 예수란 뜻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 예수가 갑자기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제2의 신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원자가 안 됐죠, 사실은. 그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 물리적인 구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치 회복의 사건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형상을 회복하려면 위치를 회복해야 되겠죠. 타락은 전형적인 위치 이탈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노하우입니다. 다른 데서 위치 이탈 비슷하게 이야기하다가는 다 딴 데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복음만, 목사님만 정확하게 이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아담이 숨었죠. 히브리어로 아이에카 이랍니다. 너 어딨냐? 이거는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행위 이전에 위치를 묻는 겁니다. 너 뭐 했노?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엄마들은 주로 애들 막 소리 나고 왁 소리 나면 야 너 뭐 했어? 이래 안 하고 우리 애 어딨나? 이래 보죠, 그죠? 위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죠. 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종족도 모르는데 성부터 내는 엄마는 그 조금 정신 나가는 엄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위치 이탈을 내 자력으로 했나? 쏘가서 했다 이겁니다. 쏘가서 했다. 여기 보면 제가 요 히브리어로 해놓은 게 창세기 3장 4절에 로모트 무툰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뱀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 하나님은 필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 다음에 야다, 선악을 알 줄을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야다는 도덕적 지식을 획득하기 이전에 판단 주권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와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막 판단이 일어날 때 이 판단의 주체가 난지 하나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꿈꾸고 있는 건지
망상인지 아니면 실상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과연 이 주체는, 이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나인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인지 그 주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이전의 위치가 더 중요하죠. 그 위치에 따라면 바로 주권이 나한테 딱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가상입니다. 왜 가상이냐면 어떤 피조물도 영속적 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주권이죠. 그러니까 사탄한테 다 뺏기는 거죠. 이제 위치에 따라 5가지 단계를 보면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핵심만 보면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아예 안 봐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접근도 하지 마라, 취하지도 마라 이랬는데 왜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앞에 가서 봤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말고 야 아니야 난 우리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랬어. 안 가면 되죠. 위험한데. 근데 PC방에 놀러 가면 정말 재밌는 거 많다.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이놈은 이제 PC방 가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죠. 그러다가 있다 보니까는 애들이 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다가 또 담배도 한번 피워봐라 했다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봄이 뭐를 일으킵니까? 욕망을 일으키죠. 쓸데없는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취하게 되겠죠. 자꾸 내가 접함으로써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TV를 저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옛날에 요즘 드라마들은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걸 잘못 보고 나면 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평화로운 로맨스나 이런 잔잔한 서사를 보지 긴장되는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보는 거는 안으로 들어온 건 다 싹싹 들어오죠. 그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느냐? 왜 형제자매 말씀을 듣고 봐야 되느냐?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안 들어오면 딴 게 들어옵니다. 뭐든지 들어오겠죠. 뭐든지. 배고픈데 뭘 안 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자각됩니다. 이 현상이 참 신기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낯섦과 공포가 발생합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손을 딱 보면요. 내가 대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친근합니다. 근데 나를요, 의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 손에 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자세히 보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징그러집니다. 아주 이상해집니다. 내가 대상화되는 순간 바로 낯설음이 생각하고 낯섦에서 공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던 카프카의 변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괴물이 됐겠습니까? 자기가 대상화된 거죠. 완전히.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숨어버립니다. 그분과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제일 나쁜 말 할 때는 동물욕을 많이 하지만 그 이하 단계에서 이제 격화될 때, 사람을 격화시킬 때, 그놈, 그것, 그 물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자꾸 격화시키죠. 그놈이라고 해도 좀 덜한데, 그것, 그 다음에 이제 그 XX 자, 요거는 이제 퀴즈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든지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을까? 첫째, 아담을 부를 때 서늘할 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열을 받았으니까 만나면 이제 때려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좀 참자. 서늘해질 때까지. 1번. 자, 동산을 거니셨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관계에서 방문을 한 겁니다. 다 알고 뭐 벌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조금 고차적인 이제 영적 의미의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람이시니까, 영이시니까, 바람이 서늘하면 바람이 싹 부거든요. 근동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다. 시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의 가능성. 산책하는 중에 온 거는 언제든지 내가 일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겠다. 이 가능성을 열어뒀다. 예. 자, 말씀해.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자기 것으로,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있고, 조금 더, 우리 복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나 이 뜻이. 예. 그것도 별로. 우경희 형님. 한 번만 더. 근데 이제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은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들이 나가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늘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근사한 게 우경희 형님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아직도 에덴입니다. 여기는 아직 추방이 안 됐죠. 에덴에서 벌어진 겁니다. 에덴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정답은 아니니까 혹시 뭐 좀 아니라고 해도 또 더 깊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한번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이 왜곡되면요 우상화가 됩니다. 이 형상은 상실된 게 아니고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위치 이탈함으로써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가 우상으로 향해 되어버립니다.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 이게 우상 발생의 계시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나니라. 우상화의 메커니즘은요 근본적으로 위치 이탈이 구조적으로 우상 숭배를 낳게 만듭니다. 위치 이탈 간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나 하면
우상에서 찾습니다.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은 존재 근거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내 존재의 근거인데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근데 왜 살지? 여러분들 목사님 만나기 전에 계속 그 고민 많이 했잖아요. 나 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특히 여성분들은 다 하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게 정말 이 유교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왜 나는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을까? 달리기 하면 난 늘 왜 꼴등을 할까?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시적인 형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스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아이돌 사진들, 제일 손쉬운 게. 또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사람들의 사진. 옛날에는 아인슈타인 사진도 걸렸다 하는데 요즘은 아인슈타인 사진 걸리는 데는 거의 없다 그래요. 거의 전부 다 블랙핑크나 뭐 방탄, BTS나 뭐 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세 가지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데 첫째는 종교적 우상을 세워서 그것으로 내 허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종교의 발생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권력지향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반된 소유의 가치, 권력이나 명성에 따라오는 소유의 가치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게 됩니다. 왜 이놈의 외제차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까? 외제차는 상대적으로 대우가 옛날에 제일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50%는 다 중고차입니다. 상류층이 모으는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이 중고차 사가지고 200만 원 알바비 다 때려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왜? 그나마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겁니다. 만본 체계가 우상의 현대적인 형태입니다. 만몬은 가치를 절대화하고 신뢰를 전도시킵니다. 그리고 존재 근거를 이동하는데 이거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왜 제가 이 만몬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본주의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하면 처음에 초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가 나타나니까 수정자본주의로 갑니다. 케인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에 의해서 가장 먼저 복지병에 걸린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병이 걸렸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마가렛 대처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채택합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경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FTA 체제로 넘어갑니다. FTA 체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금융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자, 십자가는 일단은 위치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데 뭐냐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이 복을 명한 자가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뭐냐면 영웅 또는 우상 서사의 붕괴가
필히 일어나야지만 이 위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영웅서사의 반대편에 있는 그 죽음이 구약에서 누구의 죽음이냐 하면 삼손의 죽음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나시린이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리고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몇천 명을 때려 죽였다 그래요. 혼자서. 나중에는 사자도 잡아가지고 그 안에 꿀, 그죠? 가보니까 벌들이 사자 뇌에 꿀이 있어요. 그걸 또 그대로 먹고. 그건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적이나 이런 초인적인 능력들이 사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에 눈알이 빠져서 블레셋 신전의 기둥에 묶여서 머리가 자라나죠. 잡아 당겨서 블레셋인들을 거의 다 전멸시키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왕국을 오래 유지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했지만 여전히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몇 번 반복한 실패를 계속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내보내실 때는 그들의 메시아 상에 흡족한 어떤 걸로 접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접근성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이제 집어야 됩니다. 모든 기대와 원망과 저주와 모든 스토리를 압축시켜야 됩니다. 어디로? 십자가 사건으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위치 이탈이 일어나죠. 그래야 막상 집어였는데도 왜 바울 이후에 또 그 계시가 닫혀버렸습니까?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이라는 이 말이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몇 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그 말을 쓰는 신학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썼을까요? 왜 그 말을 써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냐?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어디서 구원 얻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위치를 회복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형상을 회복합니까? 여기에서만 보편적 인간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유가 포함된다. 만유 이전에 뭐가 포함됩니까? 만인이 포함되죠. 그럼 만인이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보편적 인간의 형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고급스럽죠. 자, 또 요약 빨리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삼중 기능은 권능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욕망의 구조를 폭로했죠. 아까. 그 다음에 위치 재접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단순한 은유가 아닌 새로운 존재 위치의 개방입니다. 아주 이것은 확실한 언어입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형상의 회복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행위를 본받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형상을 본받는 거는 뭐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 안에 내가 있다. 이게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걸 왜 해석을 못 해냅니까? 제일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열래 목사님을 본받아. 뭘 본받습니까? 사람 자체의 구조가 다른데 뭘 본받습니까? 형상을 본받아. 회복된 형상을 본받아.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속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관계적 위치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원래 위치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 복음이.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성경의 이 로마서 8장 29절을 똑바로 한번 해석해 돌라. 정말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느냐? 안 해봤습니까? 누구는? 사막의 교부들은 안 해봤으며 온갖 수도사들은 안 해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걸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우기에 지금 먹고 노는데 관심이 있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조금 더 그 속성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형상은 위치고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단체적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의 생성입니다. 그 바울이 왜 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보편적 인간이니까 누구라도 형상이 쉽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형태는 개인의 완성이 아니고 몸의 형성입니다. 몸의 형성. 그래서 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몸이 이제 결국 나라로 연결되겠죠. 아주 좀 현대적인, 가장 첨단적인 언어로 한다면요. 구속의 결과로서의 교회는 초개체적 구조입니다. 개체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개체들을 초월한 공동체입니다. 자, 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는 이게 연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 트랜스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이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체들은 몸에서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개체는 아니죠. 하나가 또 전체죠. 개체들의 집합이자 또 개체인데 이 개체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아주 현대적인 말로 초개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다고 한다고 해서 남자 여자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다, 내가 하수서이다. 그러면 하수성과 나는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몸 안에 지체다. 이런 성서적 표현인데 밖에서 보면 무슨 뽕하고 취해서 컬트 종교처럼 그래 보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조리있게 이야기해도 반박 하나 못하면서 왜 초대교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걸 보고 왜 술에 취했다 이라고 연병이다. 초개체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외적 현상이 전염병입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합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를 이기죠. 그죠?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 이건 너무 잘 알고 구속된 지체들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떠오르는 게 많아서 쏟아내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골라서 가지시고 또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또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또 집중해서 우리 복음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진열을 많이 했습니다. 부패처럼. 자, 오늘 현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속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쪽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금융자본주의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거긴 제도화된 만몬입니다. 이건 아주 체계적인 숭배 구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물신화되어 있다. 물신화라는 말은 물질이 신화되어 있다. 돈이 신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고대의 우상보다도 더 정교한 보이지 않는 우상책입니다. 이거 안 허물어뜨리면요, 정말 우리 이 구속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지배에서 돈을 쓸 수 있어야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형제는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이 10몇만 원짜리 옷 그 쿠팡에서 샀는 거, 우리 은서 결혼식 때 16만 원짜리 샀는 거 그거 계속 입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틀이 조금 있으니까 계속 이제 옷을 입어도 뭐 때가 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경제적 가치는 뭐 다 합쳐봐서 한 17만 원 정도. 이 안에는 중국산 이 레이온이고. 근데 뭐 그럼 뭐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내 속성이 아닌데, 내 자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가치가 화폐로 다 환원되어 버리면, 우리 복음이 내 16만 원짜리로 환원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혀. 우리 인격이 어떻게 화폐로 환원이 됩니까? 미래가 현재화 될 수 있습니까? 부채, 신용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부채 다 끝나니까. 빚 계속 지다 살다가 자식한테 부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요즘 법은. 빚 지다 죽으면 되겠죠. 굳이 빚을 못 갚아.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이 아니다. 이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뭐 신용 파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되겠죠. 부채가 많으면 부채가 더 많은 사람한테 가서 전하면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신용이 점수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카드 지금 발급 받아보면 금방 압니다. 한도가 금방 나옵니다. 자기 신용 정보가. 자,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십자가가 만몬을 해체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는 개인의 죄사함이 절대로 아니고, 첫째는 만몬 숭배에 대해서 신뢰 구조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현대판 천사는 뭡니까? 만몬 신이죠. 그걸 숭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천사의 메커니즘이 만몬 속에서 작동하는데. 그래서 자기 구원 프로젝트가 붕괴되어야 됩니다. 돈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붕괴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님들은 가서 선풍기도 사주고 에어컨도 사주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뭘 주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 없어도 그 사람들 잘 살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복음을 줘야지.
그걸 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다.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실패한 게 병원 지어주고 교회당 지어주고 중국 교회 가서 투자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갑니까? 다 실패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교인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의 내용, 생명을 전하는 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위치를 조금이라도 옮겨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욕망의 엔진을 재배치시켜야 되고 우상의 절대화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공동체의 구조적인 역할은요. 첫째는 선물 경제의 회복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예시가 됐냐 하면 사도행전에처럼 필요에 따라 나누고 소유의 절대화를 해체하고 그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 만큼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 뭐로? 돈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더 많이 퍼주면 됩니다. 마음을. 돈 10원 받으면 고맙다는 소리 20원치 하면 됩니다. 은혜의 세계는 돈으로 서로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회복되어 있지만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여기는 등가가 아니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크레디트 스코어가 별로 물질적인 크레디트 스코어, 카드 발급의 기준 조건이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조건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이런 사회라는 걸 보여주면 누군들 안 오겠습니까? 마지막에 몸의 정착,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인데 상호 의존, 약한 지체 우선, 기능의 다양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간 체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성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느리게 이만큼 되어 왔습니다. 50년 동안. 물론 폭발적인 비약의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빨리 성장하려고 계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사람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또다시 느리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의 기다림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안식으로서의 시간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간의 주권은 안식에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을 때만 시간이 소멸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과거에 관한 염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이 해체되고 내 인간적인 모든 욕망이 해체됩니다. 자식 잘 되고 싶은 욕망,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이 다 쓸데없는 욕망입니다. 누군들 건강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다들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서 들었던 금가옥조 같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가서 최선을 다해라는 말은 저주입니다. 절대로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빛을 안고 있는 사람은 빛을 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빛을 찌고 있는 겁니다. 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니까 못 빌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감당해야 될 거지. 내가 탕감할 사람도 아닌데 그럼 그렇게 하고 또 힘이 있으면 국회의원 나가서 당선하면 되죠. 그건 세속적인 구조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그거는 정치인은 나쁜 사람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세계에 관해서는 평가할 필요도 없고 신용할 필요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흘러갑니다. 축적하면 저절로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으면 나눔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배부른데 그러면 옆에 놈 하나 주지. 안 주겠어요? 빵 3개인데 하나 먹으면 족한데 2개 놔두면 썩어버리죠? 이건 나눠주는 겁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 다 이제 끝내고 결론은 역시 내려오지 못한 예수안밖에 없습니다. 금융자본주의에 물씬하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신뢰와 가치의 우상화, 화폐와 만능 구조에 뿌리박고 있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이 절대적 권능 자체, 만몬에 그를 붕괴시키는 전적인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래야지만 형상이 완전하게 행복되고 단체적 형상들이 생성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